일본 사람이 아프리카에 단체 여행을 가서 아프리카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함께 그때 이렇게 단체 관광을 가봤는데 금방 내리라고 그러고 또 금방 가자고 그러고 마음껏 시간이 안 돼서 좀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그 사람도 그런 마음에 어떤 느꼈던지 자기 옆에 있는 영국 사람을 잘 설득해서 야, 우리 뭐 요게 안전한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중간에 내려서 우리끼리 좀 구경하고 편하게 좀 구경하고 가자고. 그래서 설득해서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그 관광 단체장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3시간 후에 꼭 다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떠나라고 그러고 두 사람이 마음껏 아프리카 산림을 구경을 하고 이제 너무 더워서 큰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영국 신사는 이미 심장마비 걸 정도 두려운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이 딱 운동화 끈을 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신사가 이보게 뭐 뛰어봤자 사자에게 못 이겨 그냥 죽세. 그때 일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자네보다 한 발짝 빨리 가면 나는 안 죽어. 사자가 두 사람의 사람을 다 먹지 않거든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가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분, 더 많은 돈을 벌 것이고 더 좋은 신랑감, 더 좋은 아내를 만나 살 것이 거의 혈안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저는 폼은 잡지만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게 결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더 폼을 잡을 수 있을까? 거의 혈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운동화 끈을 매는 일본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일진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왕 중에 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는 자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되었던 사람이고 사울 왕은 전쟁에 갔다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위가 자기가 잘났으면 그게 미래인데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윗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뽑다가 결국 그 칼은 자기의 목숨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저 집사보다도 수가 많 내가 권사가 돼야 되지. 우리 교회가 부흥한 내가 저 사람 더 잘했는데 목사가 나를 몰라줘. 그러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늘의 교회는 망가질 것입니다. 부흥할 때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겁나서 설교를 못하겠어. 아멘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 삶 속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것이고 지금 못하면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 안 하면 너나 떠들라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앞서야 될 자리 내 유익이 오고 내가 뭐 되면 목숨 걸고 앞장을 씁니다. 제가 1986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미국 가면 미국 물가가 비싸니까 한국에서 미리 살 것, 옷 같은 걸 좀 사서 좀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에 바꿔져가지고 한국이 훨씬 더 비쌉니다. 미국이 쌉니다. 세상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물론 제품은 요즘 한국 제품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동래문 가면 동래문에 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일찍 가서 사서 가지고, 그래도 가면 한 7년, 10년 계실 텐데 박사학위 하고 오려 그러면, 그러니까 사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참 좋은 생각이라 감사하다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는 통금에 있었습니다. 3시 50분에 동네에 내려가서 딱 4시에 끝나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30분 걸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4시 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모든 옷가지 물건이 다 나갔어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그곳에 와서 도매 상품을 떼려면 그 전날 그 지역에 있는 호텔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데 묵고 있다가 4시 열자마자 옷을 가지고 시골로 어디 다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킵했던 것을 백화점에 파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2만 원짜리가 백화점에 신세계나 미도파에 걸리면 5만 원, 6만 원, 6만 원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떼가 미리 다 오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늦게 가가지고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앞서가는데 정말 귀한 일, 특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그렇게 앞서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그 죽은 사람 보고 어쩌냐 걱정 안 하고 아무도 뛰어들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영시게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은 젊은이를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 등을 떠민 놈이 어떤 놈이야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부하니까 저 사람이 헌금을 해야 되지. 저분이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 창립 멤버인데 저 사람이 헌신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등을 떠밉니다. 목사님이 앞장서셔야 되지. 저는 얼마나 등을 많이 떠밀고 주워 터져도 이게 몸이 부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걸 알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다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실 것이고 그럼 우리도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앞장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앞서 가시며 예수님께서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우리에게 공격하라라고 말하고 등을 떠미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살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같이 가자고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앞서 가신 분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앞서 가시는 분이 가장 안전한 자리요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봬도요, 제가 하사관 출신이에요. 하사관은 분대장을 해요. 분대장은 군대 훈련이 6개월 합니다. 보통 일반 병은 4개월 하잖아요. 우리는 6개월 해요. 왜냐하면 7명의 사람을 인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체력적으로 뛰어난 사람 다시 뽑아서 수색부대 요원으로 만들어요. 이 수색중대, 수색부대는 제대할 때까지 항상 완전군장의 비상으로 준비해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 수색중대가 뭐 하는지 하면 전쟁이 나면 군대가 전체 가지 않고 이 수색부대들이 앞에 제일 먼저 가서 길을 열고 정탐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진에게 연락을 하면 그 다음에 본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적들이 수색중대가 들어오거나 수색부대가 오면 손을 건들지 않습니다. 얘를 건드려 버리면 후진이 군인들 안 오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대가 오면 그들을 다 놔둔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주님과 함께 앞서갈 때 오히려 안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고 성숙한 자리고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이 고통과 어려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길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길에 서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예수님께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적당히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성도에 의해서 교회는 가던 성장을 멈추기도 하고 때때는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늘의 교회를 세워간 예수님 앞서가시고 계시고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 비전을 나의 꿈으로 안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나는가 구경꾼으로 보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며 쓰임받았던 웨슬리 목사님은 메토디스트라 그래요. 이 감리교 메토디스트란 말은 엄격주의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엄격주의냐면 신앙생활 가장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11조도 정확히 하고 기도한 사람을 제일 앞자리에 앉혔어요. 네 부분 나누었어요. 네 부분으로. 그래서 제일 앞자리 한 부분은 가장 신앙 열심히 한 사람. 이 목사님 보시기에 다 소그룹 리더들이 다 이렇게 2층에 와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2층에 그 당시 웨슬리 목사님 교회 2층은 그냥 구경꾼으로 앉았어. 그렇다고 또 구경꾼이라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야. 철들철미하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 한 교회에 33년을 정말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33년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앞서 가려고 했던 성도들이 많아서 때문이에요. 물론 여전히 구경꾼들이 있어요. 아마 안 될걸? 하는데 뭐 될까? 이런 분들이 많이 껄껄껄 거리다 인생을 떠난 분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앞선 자리가 힘듭니다. 앞선 자리가 때때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때 앞선 자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만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앞선 자리에 쓰셨기에 주님께서 팔로미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를 닮아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오래 지켰던 분들이 새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한 분들에게 갑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거기다 정복을 했는데 헤브론 산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 아닌 땅입니다. 그들은 주로 양을 키우기 때문에 들에 있는 목초가 필요한 것이지 그 산악지 그들은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양도 키우기 힘든 곳이었어요. 특히 그 지역에는 헤브론 아낙 거인이라고 하는 아낙 족속 거인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니 모르지만 유대인들 키가 되게 작습니다. 근데 거기는 거인 같은 큰 족속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욱이 그곳에는 이미 자기들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제 수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각 지파들의 땅을 다 분당을 받았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가 없어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하늘에게 더 성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몰라 교회를 키우려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사시지. 목사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에요. 제가 처음 갈 때 교회가 50명이 모였습니다. 80일 때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성도가 고백한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교회 짓지 맙시다. 우리는 300명이 딱 500명이 됐습니다. 목사님 500명이 딱 좋습니다. 성경에 딱 좋다는 바는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지차가 말하는 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사만 4번 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동참한 자가 하나님 필요하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5세 된 갈렙이 나타나서 내가 40년 전에 여호수아 함께 할 때하고 그때랑 내가 체력이 똑같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니 그 땅은 내게 달라. 저 산지를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갈렙을 등을 떠민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젠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나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갈렙이 나타납니다. 제가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라면 아니 하나님 뜻이기에 그리고 그들의 적들이 나보다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리니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갈렙 같은 신앙인들이 탄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도 꽤 전쟁을 잘한 사람이고 싸움의 용사인데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어린 다윗이 전쟁 나가냐 형들에게 돌시약을 가지고 갖다 줬는데 돌아올라 보니까 세상에 골리앗이 자기 민족을 조롱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지 마라. 사울 왕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갑옷을 내어줍니다. 내 옷을 입고 가라고. 근데 갑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 소년 다윗이 몸이 작다는 것이죠. 그는 물매 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는 창과 단창은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하나님 너의 목숨을 취할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17장 45절인가에 보면 다윗에게 칼이 없었으나 골리앗이 죽음을 당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하신 것이죠. 돌을 던졌지만 이마에 꽂혀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거인이 돌 하나 맞았다고 죽을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죽도록 심장을 잡으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살았는데 이상하게 시골에서 살면 동네 애들끼리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럼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뭐 놀이가 짱돌밖에 없죠. 저는 머리가 커서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저는 그때는 약도 없어요. 맞으면 피나요. 그럼 다 된장 발랐어요. 제가 아직까지 머리가 휘지 않는 이유는 된장 때문에 아직까지 발랐어요. 야, 골리앗이 짱돌 하나 맞았다고, 물론 던져서 맞았다고 죽었을까요? 다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골리앗 숨통을 끊어준 것이지. 이 시대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는 역사가 뭐냐면 로마에 벌어진 원형의 격투장입니다. 로마가 당대 최고의 군사력, 경제력, 철학 모든 지도자 그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가장 부끄러운 인간이 어떻게 인간끼리 싸움을 시키고 인간하고 사자와 싸움을 시키는 그것도 시켰다면 몰라.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술을 마시고 밥을 먹어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호노리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움을 하며 이긴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사람끼리 시키는 격투기가 벌어질 때 한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황제여, 가장 탁월한 문화와 문명이 되는 로마가 가장 야만적인 저 경기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황제가 밥을 먹다가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탁 손을 내리자 그 사람은 한 칼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이 사람이 이 호노리우스 황제가 잠을 자기만 하면 꿈속에 그것이 나타나서 황제여,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로마가 가장 야만적인 이 경계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밤만 나타나는데 10일 동안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10일째 잠을 깬 호노리우스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맞다. 우리가 세상을 통하는 길을 내고 우리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문화를 전달하고 철학을 가르치는 우리들이 저 동물 같은 원형 경기장에 시합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405년, AD 405년에 로마에서 더 이상 원형 경기를 못하도록 칙령을 내려서 이 땅에 치욕적인 사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자기 부하에게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아라.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새로운 역사가 있었으니 내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노라. 찾아보았더니 그는 수리아의 수도사 기독교인 텔리마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치욕한 경기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목숨을 건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다 죽거나 사자밥이 되는 줄 아는 것이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앞장서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몸으로 봉사하고 앞장서 자녀를 가르치고 선교부로 교육부로 건물 관리부로 모든 일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때는 오해받고 때때는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인다운 신앙,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요.
6.1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전 것인데 계속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가 350만이 아무것도 아니죠. 밖에는 1억이라는 아랍 진영이 있는데 이 350만 못 이기는 게 지금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생각하다 이집트가 드디어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는구나. 안식일이 물리고 들어온 거예요. 다 후퇴를 했어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6일 만에 다시 공격해서 6일 만에 홍해를 건너가 버렸어요. 물론 미국이 중지로 다시 한번 평화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그때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350만, 전 인구가 350만이요. 아랍 진영은 전체 다 하면 1억이 되는데 그 큰 덩치를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하게 이길 수 있었을까?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다이언 국방부 장관에게 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이 애꾸눈입니다. 눈 하나를 다쳐서. 당신 나라가 이긴 비결이 뭐냐고, 무기가 좋냐 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주로 미제 무기, 미국에서 만든 무기를 많이 썼고, 그리고 애굽은 소련에서 만든 무기를 많이 썼는데 성능이 가장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리더인 장군이나 장교들, 그리고 이집트의 리더나 장군도 다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다 공부하는 친구들에 똑같이 다 공부를 했어요. 두 가지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군부대에서는 공격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공격하라! 그리고 사령관은 다 뒤에 있죠. 근데 우리 리더들은 나를 따르라 앞장을 씁니다. 그게 하나 다르고, 두 번째 다르는 것은 전쟁이 나자마자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유한 자녀들은 다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자 미국서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교회 33년 있어보니 경험한 건데 교회가 막 부흥하려면 다른 게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딱 교회가 자리 잡히면 편하게 와. 제가 물어봐서 왜 그랬냐. 부담 갖기 싫었다. 여러분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부담을 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걸 아시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 때문에 남편이 가질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한 내 나름대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어찌할까.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나요? 목사님 위해서 지금 부담감이 무엇인가?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무거운 짐들이 무엇인지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아무도 말 못하네. 왜 웃음을 그렇게 웃으셔요? 제가 33년 섬기는 동안에 교우 몇 분들은 금요일날 저만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저는 금식한다고 수고한다고 밥 밖에 산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금요일만 되면 조용히 교회 와서 점심 금식하고 저녁 금식하고 밤 11시까지 금식만 기도합니다. 제 교회 가보면 보이는 거예요. 벌써 와서 교회 제일 앞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조용히 그들 보고 빌고 저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이 교회 지체의 몸인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더 강건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눈으로 보이고 경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는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스 가끔 보이지만 가을이 되면 북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남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냥 가지 않고 V자를 그리고 날아가요. 조류학자들이 몰랐어. 왜 저들이 새가 이렇게 날아가냐? 근데 그렇게 날아갈 때 앞에 가는 첫 번째 기러기가 가장 튼튼하고 저처럼 몸이 큰 기러기 날아간다. 그런 바람맞이기가 이렇게 해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바람을 덜 맞는데요. 그리고 쉽게 날아간다. 그 날아가다가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제일 뒤로 가고 그 다음에 튼튼한 놈이 그 다음에 없어.
가다가 누구 하나가 떨어지면 절대로 기름 가정 다 내려와서 떨어진 기러기가 죽을 때까지 먹이를 모아다 먹이고 그리고 죽으면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러기 맞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든지, 목사님 교회만 지면 답니까? 이런 분이 저에게 꽤 많았습니다. 제가 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라에서 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뿐인데 와서 목사님 수고하셨군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러지 않고 목사님 용기 내시면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도 교회가 잘한 것은 저와 더불어 하나님 원하신 그곳에 앞장서려고 하는 믿음의 헌신의 용사들이 예수님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야 이 겁쟁이들아 비난하지 않고 내가 너희 때문에 속이 탄다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처럼 앞서가는 그 자리,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대신 힘들다고 따지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얄밉다고 말하지 않고 앞장서서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한 교회에 33년에 있었어요. 이럴 때는요, 남의 교회지만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파도는 언젠가 내려가요. 그때 확 점프하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군가는 주님처럼 힘든 그 자리,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고난의 그 자리, 그 자리를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앞서가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가고 즐기고 그에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을 빌고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꿈꾸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편안한 삶을 쉴 때 이곳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고 뭘 하는 자기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 조용히 와서 은혜 받고 돌아온 그때에 어린아이와 씨름하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각각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들어오면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지만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에 바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희 교회에 최경주 권사님이 한 5년 동안 다니셨습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 왜 그 교회만 가냐고 하도 그래가지고요, 잘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적을 두고 가끔 저와 통화하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어느 날 챔피언십에 나갔는데 프레이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1조를 17만 첨부를 했습니다. 목사님 좋으시긴 놀래지도 않아. 놀래지도. 여기는 170만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저는 그걸 받고요, 심장이 뛰어가지고요,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하다, 한 번 더 받다가 죽겠다 할 정도 17만 첨부를 가져왔어요.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왜 17만 첨부래요? 17만은 17만 불이고 18만 18만 불이지. 목사님 제가 받는 상금이 171만 불입니다. 그럼 거기 세금 떼고 이런 거 안 떼냐고. 저는 그냥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는 잘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말할 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세상에 달라스에 보이겠다는 거예요. 한국가에 소문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을 지켜내고 예수님처럼 앞서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지 마트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그마한 책을 썼는데 책 일부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왕을 뵙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레한 산에 얼음당 번제의 단을 가리키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르치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는 나일강을 가르치리라. 루드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들판이라고 말할 것이라.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의 폭풍이 기운과 응답하셨다고 말할 것이다. 바울에게 물어보라. 자기 눈을 멀게 하고 빛을 보았던 영감 속에서 삶이 바뀌었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 권한 어디인가?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는 왕관을 받았노라. 이게 그분의 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할 교회가 되려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소원이라면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라고, 우리 한우리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면 저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구하게 구경꾼이 아니라 앞장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때는 거친 바람을 맞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시기에 저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교를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앞장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앞장 사람 뒤에서 구경하시기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딱 좋다. 난 그 소리를 수백 번 들었어. 목사님 지금이 딱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하나님 더 가시라는데.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여신 하나님께서 수년 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고독하고 고통스러워도 앞선 자리에 서는 용기 있는 용사들이 이 교회 안에 수없이 탄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잘 자라게 하시고 30년 동안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귀한 성도들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새 꿈을 주셨으니 꿈만 꾸게 하지 마시고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앞서가는 교회, 앞서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